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토아적 삶의 권유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르코스 바스케스 지음이고요. 레드스톤 출판사입니다. 표지에는 자기 절제와 간헐적 결핍이 주는 의외의 행복,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철학 없이 이룰 삶은 많지 않다. 의사들이 메스를 준비하듯 당신의 철학도 곁에 잘 준비해 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 소개를 잠깐 읽어볼게요. 철학이 없는 삶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과 같다. 우리를 이끌어줄 마음속 나침반이 없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다.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아보지도 못한 채 죽음을 맞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철학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안다. 하지만 정작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모른다. 그렇다면 맨 땅에서 시작하기보다는 시간이 내준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철학으로 시작하는 게 좋다. 그런 의미에서 스토아 철학은 훌륭한 출발점이다. 자기만의 철학을 세우고 나면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깨우칠 것이다. 미래의 가치를 위해 감수하는 현재의 불편함을 견디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불확실한 시기에 당신을 인도해 줄 것이고 역경을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스토아파는 행동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 중에는 상인, 상원의원, 운동선수, 황제도 있었다. 스토아 철학을 정신의 운영 체계로 삼았던 그들은 이를 현실 세계에서 제대로 적용하려고 애썼다. 생각하기보다 행동을 하기 위해서였다.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노예였던 에픽테토스가 이것을 각자의 삶에 성공적으로 적용했다. 스토아파의 원칙은 궁전은 물론 감옥에서도 적용되었다. 이렇게 책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한 법우님이 자기 자녀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지금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얼마든지 돕겠는데 도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자녀를 위로하고 또 자녀를 어떻게 돕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마음이 참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토아 철학을 생각을 했는데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스토아 철학은 철저하게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오직 인내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인내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고요. 바꿀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부분에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스토아 철학 전반에 대한 이야기와 사실은 그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스토아 철학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1장 스토아 철학의 원칙들. 우리는 주변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영향력이 없다.
오로지 마음을 다스리는 힘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 점을 이해하면 다른 방법을 찾게 될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스토아주의는 매우 실용적인 철학이지만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려면 기본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제1장에서는 스토아학파의 가장 중요한 원칙들을 소개하고 각 부분을 풀어갈 것이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당신의 건강과 신체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아울러 이런 원칙이 특별한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이라는 사실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변화의 법칙은 보편적이라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개선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 철학은 좋은 삶을 사는 기술이다.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면서 좋은 삶을 사는 기술이다. 에픽테토스. 스토아주의는 인류의 근본적 질문인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에 대답하고 싶어 한다. 스토아학파는 철학을 삶의 인도자로 보았고 스토아학파의 궁극적 목적은 보통 행복으로 번역되는 에우다이모니아, 그리스어로 선한 영혼이라는 뜻, 행복을 얻는 것이었다. 비록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행복은 스토아학파가 제시하는 철학적 의미보다는 자아실현이나 개인적 번영과 더 관련이 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간단 명료하게 표현하려고 이 단어를 계속 사용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에우다이모니아, 행복이란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자신의 본 모습과 원하는 모습 사이에 격차를 좁히는 것이다. 이 행복은 미덕과 평온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바탕으로 한다. 미덕은 우리의 행동 방침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평온은 감정적 고통을 예방해 준다. 이제 이 스토아학파에서는 행복과 미덕 그리고 평온이 이 삼각형 모양으로 구조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연습이 되어야 된다. 첫 번째는 미덕의 실천, 그리고 두 번째는 평온의 유지. 이제 불교적으로 볼 때 미덕이라고 표현을 한 게 공덕이에요. 그리고 평온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 본능, 감정, 이런 번뇌에 끄달리지 않는 마음의 평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보면 미덕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미덕, 네 가지 미덕, 지혜, 용기, 정의, 절제. 지혜로운 사람은 기쁨이 부족하지 않은데 이는 기쁨이 그의 미덕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세네카. 미덕은 스토아학파의 주된 관심사다. 스토아학파는 미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에우다이모니아 또는 행복을 얻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했다. 스토아학파는 미덕을 말하기 위해 아레테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는 탁월함 또는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는 여러 행동들을 뜻한다. 스토아학파가 가장 먼저 아레테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건 아니다. 이는 사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초기 철학 학파의 핵심 내용으로 스토아주의가 여기에 자신들의 철학을 더해서 자신들의 특성으로 삼은 것이다. 스토아학파는 행동 방식을 강의할 적에 우리의 본성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인간의 본성이 다른 동물들의 본성과 두 가지 면에서 크게 다르다고 주장했다. 즉, 인간에게는 추론 능력과 사회적 관계성이 있다. 그러니 우리의
본성이나 미덕을 따라 생활한다는 말의 의미는 항상 이성과 도덕에 따라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사회적 책임도 깨닫는 것이다. 더 깊이 설명하자면 스토아파는 지혜, 용기, 정의, 절제 등 4가지 중요한 미덕을 강조했다. 우리는 곧 이들 각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스토아파는 미덕을 따라 행동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인정하면서 그걸 운동이나 군사훈련과 비교했다. 그래서 우리는 미덕을 따라 행동하기를 완벽하게 해낼 때까지 연습해야 한다. 이제 4가지 기본 미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1번 지혜. 우리가 듣는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진실이 아니라 관점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지혜라고 하는 건 일단 첫 번째 핵심으로 꼽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 이것들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지혜의 미덕은 한마디로 현실을 객관적, 합리적으로 관찰하는 능력이다. 혼란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명확성은 우리에게 힘을 준다. 스토아파는 만사가 첫눈에 보이는 것과 같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경고하고 그것들의 깊숙한 곳까지 살펴보라고 독려했다. 그들은 외면 세계뿐 아니라 우리의 내면 세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대 그리스의 델포이 신전 비석에는 너 자신을 알라는 간결하지만 강력한 메시지가 새겨져 있었다. 세네카의 말처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알리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장 마지막 파트인 주의력 중 명확한 시각화 부분의 후반부에서 이 지혜를 실천에 옮기는 방법을 알아볼 것이다. 현실에 대해 명확한 시선을 갖게 되면 지혜의 미덕은 매 순간마다 가장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감정적 폭풍에 휩쓸리지 않고서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걸 의미한다. 지혜는 선과 악을 구분하거나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걸 구별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중요한 2가지 스토아적 개념도 곧 살펴볼 것이다. 지혜가 생기는 이 전반적인 과정을 아주 단순하게 개론화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자신이 바라보는 것이 진실이 아니다 라고 하는 허상에 대한 자각,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볼 수 없다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허상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허상 너머를 꿰뚫어 보기 위해 관찰을 합니다. 윗바사나의 지혜를 발휘하는 게 2단계. 그러면 잘못된 정보를 폐기하고 올바른 정보, 임시적이지만 올바른 정보가 지금 당장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명확한 분별을 하는 것, 이것이 3단계. 그리고 그 속에서 감정적 폭풍에 휩쓸리지 않는 평온과 더불어서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것이 4단계. 이런 식의 지금 단계별 지혜가 발휘가 되는 내용과 지혜의 특성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번 정의입니다. 나는 사회를 위해 뭔가를 했는가? 그렇다면 내 이익을 위해 한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세네카. 스토아 학파에 대한 그릇된 오해 중 하나는 그들이 냉정하고 세상과 동떨어진 집단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스토아 학파는 현실에서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사회적 책임을 깊이 통감했고 타인을 도와야 한다는 사실을 자신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행동하는 방법을 결정할 때는 그것이 사회에 미칠 영향 또한 고려해야 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한 것처럼 벌집에 도움이 안 되면 벌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보자. 그는 백성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매일 노력했다. 이전 황제들은 권력을 남용하여 폭군이 되었지만 그는 항상 자신의 권력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갖고 있었으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권력을 사용하려고 애썼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황제 폐하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좋아했다는 뜻은 아니다. 그는 저서인 명상록에 그가 매일 어리석고 거만한 사람들을 다루어야 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그런 감정 때문에 나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거나 허락을 구걸하지도 않았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스에게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도덕적 의무였다. 그는 자기 백성들의 존경을 얻기 위해 미덕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끝으로 스토아 학파는 정의로운 행동이 복수를 뜻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최고의 복수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임을 강조했다. 3번 용기. 용기는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생기는 게 아니라 어려운 순간을 넘기거나 역경에 맞설 때 생긴다. 에픽테토스. 실패하더라도 시도하는 사람들을 존경하라. 세네카. 스토아 학파에서 용기란 미덕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이며 이는 결과와는 무관하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렵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다. 또한 용기는 우리가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역경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많은 사람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 그리고 변화를 시도하지 않을 때마다 두려움은 더욱 커진다. 또한 용기는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는 걸 의미하지도 않는다. 세네카가 말했듯이 지혜롭지 않은 용기는 비겁함의 다른 이름이다. 하지만 우리를 꿈에서 멀어지게 하는 두려움은 종종 우리가 상상한 것이거나 과장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발전하려면 두려움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이를 위해 행동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전략을 탐구할 것이다. 4번 훈련, 절제. 인간의 경향은 훈련으로 극복하지 못할 정도로 확고하지는 않다. 세네카. 네 번째 미덕은 보통 절제 또는 절도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자제력과 의지력이 들어있다.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 이 개념 전부를 훈련이라고 부를 것이다. 스토아 학파의 특징 중 하나는 계획을 세우고서 수행할 때 유혹에 빠지거나 낙담하지 않게 도와주는 위대한 훈련이다. 철학으로서의 스토아주의는 지혜를 높이 평가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무용지물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세네카는
훈련은 평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자유를 구하려면 훈련해야만 한다. 자신을 통제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 우리는 훈련을 함으로써 언젠가는 꼭 다가올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 더 나은 몸과 삶을 구하려고 가는 길에는 장애물이 가득하다.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분명히 다 관두고 싶을 것이다. 훈련은 바로 이때 도움이 될 수 있다. 스토아파는 장애물을 기회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길에 놓인 돌멩이 하나하나를 그들의 철학을 실천에 옮기는 데 쓰일 새로운 가능성으로 보았다. 두려움에 직면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자기 이해와 탄력성, 욕구 불만을 극복하기 위한 인내력, 문제 해결력 등과 같은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단 하나의 방법일 때가 많다. 옳은 일을 하고 장애물을 극복하는 훈련은 목표 달성에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이 책의 핵심 중 하나다. 이 네 가지를 미덕이라고 하고요. 미덕의 역할은 방향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 미덕을 실천하면 된다. 이 미덕을 실천하면 행복이 온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 미덕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 라고 스토아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아름답고 공덕이 되는 삶, 사실은 그 당시에 멋진 삶이겠죠. 폼나는 삶, 이렇게 멋지고 폼나는 삶을 살아가는 네 가지 방법을 얘기했는데, 이 네 가지는 사실은 서로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지혜, 그 다음에 지혜와 같이 견해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공익을 추구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넘어서서 타인에게 이익을 주고, 즉 공익과 이타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정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방향, 정의로운 방향, 이 견해가 방향을 잡아줄 것인데요. 이것을 단순히 견해에서 멈춘다면 그것은 스토아에서 이야기하는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철학은 쓰레기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방향, 정의로운 방향이 있다면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서 실천하는 것, 이것을 용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천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는데 끊임없이 완성에 이를 때까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온갖 유혹들을 겪게 되고요. 자기 자신의 발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끊임없이 지연되고 멈춰버리고 그만두고 싶고, 이 과정을 인내하고 끝까지 참아내면서 훈련하는 것, 이것을 절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서로가 서로에게 연관이 있으면서 보완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버부님한테 제가 해드리고 싶었던 대답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건 우리가 이 지혜의 영역 중 하나인데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인데요.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키케로의 궁수와 통제의 이분법. 인생에서 우리의 첫 번째 임무는 만사를 두 가지 범주로 나누고 구별하는 것이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과
내가 통제하고 내릴 수 있는 결정들이 그것이다. 에픽테토스. 그대는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지배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깨달으면 그대의 힘을 찾게 될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현자는 결과가 아니라 행동의 의도에 관심이 있다. 초기 행동은 우리가 통제하지만 그 끝은 행운의 여신이 결정한다. 세네카. 에피텍토스의 엔케 이리리온 매뉴얼은 우리가 통제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걸 구별하는 소위 통제의 이분법을 설명하면서 시작한다. 이것은 스토아주의의 기본 원칙이며 실현 가능성과 상당히 관련이 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서 만족을 찾는 것은 불만족의 주요 원인이다. 그렇다면 에픽테토스가 말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란 무엇일까? 오로지 우리의 인식과 행동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대상은 무엇일까? 그 외의 전부이다.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신체와 재산 및 명성과 같은 걸 통제할 수 없다고 확실하게 말한다. 따라서 우리는 행복을 위해 이런 것들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몸이나 건강을 통제할 수 없다는 뜻일까?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예를 들어 우리는 무엇을 먹고 얼마나 움직일지 같은 특정 부분은 통제할 수 있지만 질병이나 사고로부터 완전히 안전할 수는 없다. 일부 현대 작가들은 실제로 통제 3분법의 개념을 제안하는데 이는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 부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구별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우리의 행동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이다. 스토아주의의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에너지와 노력을 쏟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걸 걱정하면 불안과 좌절만 용솟음칠 뿐이다. 이 교훈을 설명하기 위해 키케로의 궁수의 비유를 활용해보자. 궁수가 화살로 목표물을 맞히려고 할 때는 많은 요소를 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술 연마 시간, 사용하는 활의 종류, 그리고 활을 쏠 때 줄의 강도와 화살이 가리키는 방향을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우선 화살이 활을 떠나면 궁수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화살이 목표에 도달하는 결과는 운명에 달려 있다. 돌풍이나 표적의 움직임이 결과를 바꿀 수도 있는데 이건 궁수가 걱정해야 할 영역이 아니다. 그건 어차피 궁수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것을 직업 환경에 적용해 본다면 특히 거부와 실패가 매일 발생하는 영역에서 이것은 강력한 정신적 도구가 될 것이다. 다음의 예들을 살펴보자. 경기에서 패배했다고 무너지는 운동선수는 더 많이 발전하지 못할 것이다. 이번 경기의 결과를 하나의 정보로 모아야 다음 대회를 더 잘 준비할 수 있다. NO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좌절하는 영업사원은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결과에 대해 자책하지 말고 더 잘할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상호작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경기에서 지거나 거래처에서 거절당할 때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스토아적 사고방식을 적용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 기회를 위한 개선처럼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더 빨리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요컨대 스토아학파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신경 쓰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생각과 노력을 집중하라고 제안한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고통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우리가 마지막 결과를 알면 다음에 스토아적 개념인 아모르파티와 연결해서 그 개념을 차분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아모르파티는 독일의 철학자 니체의 운명관을 나타내는 용어로 운명에 대한 사랑이라는 뜻. 그러니까 자신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다면 그 결과, 주어지는 운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즐기기도 하고 시도하기도 하고 애를 쓰기도 하는 등 그것을 수용하고 노력하는 태도를 아모르파티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통제의 이분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 스토아학파에서는 아주 중요한 지혜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빠르게 그리고 명확하게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하라.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버려두라.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를 포기하라. 그곳에 낭비되는 에너지를 거두라.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가장 쉽게 표현하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인식과 행동뿐이다. 그럼 통제할 수 없는 대상은 무엇일까? 그 외 전부이다. 즉 우리의 내면의 반응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사실 통제할 수 없는 대상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도와 모든 노력의 에너지를 전부 다 어디다 쏟기를 권하고 있는 거냐면 내면의 인식과 반응에만, 거기에만 에너지를 쏟도록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권리는 없지만 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권리, 내가 경험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권리는 충분히 누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자녀분이 처해 있는 상황을 어머니가 바꿀 수 있는 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화살을 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쏜 사람조차 이미 시위가 떠나면 통제를 벗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실은 기도밖에 할 게 없더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최대한의 노력이자 사실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내 내면의 반응을 바꾸기 위한 초점에 걸맞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다면,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그 분별이 정확하고 지혜로운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는 생각은 이제 버리시고 그 힘으로 차라리 기도하시라.
자녀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도보다도 그것도 역시 통제의 욕구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요. 자녀의 삶 전반을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미덕이 4가지였어요. 스토아파의 미덕은 지혜, 정의, 용기, 그리고 훈련. 그 중에서 첫 번째 지혜. 지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가능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스토아파의 여러 가지 이 훌륭한 철학들이 많지만 이 한 가지만 구분할 수 있더라도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기준, 그리고 힘을 쓰는 기준, 그리고 의식을 집중하는 기준이, 원칙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불교의 가르침에서도 보면 항상 이 의식의 방향을 내면으로 돌리기를 권하죠. 근데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스토아파의 철학에서 정확하게 설명해 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내면으로 자신의 주의력을 돌리는 게 중요한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내면으로 돌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하지만 바깥으로 자꾸 주의력이 뻗어나가면 할 수 없는 일을 시도하게 되고, 할 수 없는 일에 몰두하게 되고, 할 수 없는 일을 시도해서 자꾸 실패하고 부딪힘이 생기고, 그래서 고통의 원인을 만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자꾸 남들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세상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안 되는 일을 가지고,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우리가 쓸데없이 힘을 낭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자.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걱정하지 말고 그 힘으로 차라리 기도하자.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스토아파에 대한 책은요, 특강으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른 책을 조금 더 몇 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통제의 이분법과 4가지 미덕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